그리오니 그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전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울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번 주 그 수요 설교를 하고 나서 바로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자기 들으라고 했냐고 했더니 2차 저차 이거 자기한테 한 게 아니냐. 내가 뭐 본인한테 했겠냐. 그분이 그래요. 자기한테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일부러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한다고 말한 것 같으면 목사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대놓고 했잖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한 적 없다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한다면 저번에도 우리 그 수미 성도님이 또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설교 시간에 저 설교 듣다가 뛰쳐나오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한테 했잖아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한가 봐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지 어떤 개인적이게 악한 심이 있어가지고 악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주님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제가 부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면 다 은혜스럽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하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설교하면 그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가 있고 그걸 다 알고 있는 목회자가 설교해가지고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과 연관됐다 싶으면은 시험 당합니다. 그때의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지체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분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또 근래의 고민은 무엇인지, 근래에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서로 공유하는 입장이죠. 목회자는 그걸 다 알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닌 다른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설교도 여러분에게 했다고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 사람 설교 진짜 예민하네.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저로서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만 하더라도 내가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내가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내가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걸리니까 도저히 설교할 게 없다고 하소연했던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악한 심정이 있어서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여러분을 치듯이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다루심을 받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분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섬기려고 하고 어쩐지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제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말에 좀
뭐죠? 좀 강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말을 한다든지 과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동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면하게 하든 아니면 부드럽게 하든 아니면 기다려주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합니다. 직면한 것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유익된 게 뭘까? 최대한 고민하면서 직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내가 뭐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치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수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해당될 것이고 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시험 들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뭐였습니까? 주된 것이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가시면 동참돼야 된다.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셨다. 그걸 여러분은 교회 밖에 어떤 비전들은 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건 아니다. 그 우리가 안 추구한다는 말도 아니다. 단지 지금 우리 교회에 뭐 하고 계시는지 그게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조정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이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친밀함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예언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분별되어지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등은 이렇게 듣는 거다. 그 이야기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도사역하면서 우리가 콩 반쪽도 우리가 나눠주되 섬기는 삶을 살되 혹시 그러니까 혹시 인색한 사람이라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가 보인다 할지라도 제외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콩알 하나도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 그들의 필요가 보이면 그러한 사람 배제하지 말고 섬기라는 그런 이제 추측이었죠. 근데 이거 듣고 시험 든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한 분만 빼놓고. 그분이 누굴까요? 모르시죠? 그분께 허락 맡았습니다.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 한번 다시 사용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지 시험 들었지 일부러 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목사님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나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다시 다잡고 그렇게 하나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들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번주 시험 들려면은 우리 혜진 자매가 시험 들어야지 어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모세가 살았던 것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서만요.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죽은 전통주의에서 빠져나오는 전환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도, 신앙생활,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출발하는 전환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께서 친구와 얼굴을 대면하듯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에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만 온전한 순종이 있고 세상 사랑이 다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 주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친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만 친밀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자라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 임재로 함께 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내산의 어떤 경계의 밖에 머물게 했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시내산 임재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허락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걸 모세가 경험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으로 임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그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사야죠. 여러분 이사야는 66권입니다.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9권,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0장, 27장이죠. 이건 신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가 66장이에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이사야 39장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장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이 신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60장은 신약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어둠이 땅을 덮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필수적인 겁니다. 아멘. 저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어떠한 문제와 의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하고 계신 일에 동참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이 그대로 성취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발표를 하면 발표할 때는 알아요. 근데 이론과 실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히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 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약속과 온전한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의미 좀 볼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삶은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나 능력 같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자신의 목적, 목표,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의제, 자신의 어떤 계획,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야, 나도 예수 믿게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미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누구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셔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줘봐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인데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의중과 의도,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방법, 이걸 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에 속한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분 자신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단된 삶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된 삶이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목적되느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세우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만 목적되는 삶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한 7년 전부터인가 구원에 관한 것에 관심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성도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목적된 삶, 하나님 중적인 삶을 세우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이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했더니 구원에 대해서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구원만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된 삶,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초청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구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의 삶 가운데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경험한 거예요.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 백성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만 추구하느냐? 좋으신 하나님, 피를 채우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럼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초청입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초청하게 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문둥병 10명을 고쳤는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입니다. 문둥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고쳤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치료받는 겁니다. 단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것뿐입니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을까 모르겠지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창조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목적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희 안사람과 자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들 몇 사람이 살아가는 열심히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원과 십자가 복음은 같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건 당연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안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 구원이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이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은요 세상이 즐겁지 않아요. 억만금을 줘도 평강을 못 느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기에게 부어져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못 견뎌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요 예수님 하면 좋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평안을 느껴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희열, 그 기쁨, 그 만족 이걸 사모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이 불편하다. 이게 부담스럽다. 과연 구원 받았는가 굉장히 의심스럽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평안하다.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열정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더 기쁘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자칫 한마디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은 구원밖에 설교 안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저의 사명은 어쩌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한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그죠? 좀 강한 설교를 하신다. 좀 극단적인 설교를 하신다. 좀 불편했대요. 본인이. 그리고 2년 후에 목사님 설교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적용해가면서 2년 후에 생각해봤더니 목사님 설교가 맞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참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극단적인 설교 같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가장 구원의 본질이고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저는 높은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그 본질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가 본질 아니에요. 하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고요. 어떤 죄 용서함?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거.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던 이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죄, 내가 욕심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생각난 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 죄 때문에 결핍이 찾아왔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화목하게 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화목했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 자신만이 목적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셨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죠. 행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길이죠.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만을 보여줬을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줬고, 왜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줬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만 구했으니까? 모세만이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능력, 문제 해결,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를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가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온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보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했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피로만을 구했는데요. 모세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 자기 필요,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 마음, 그분의 뜻과 목적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인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길을 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 길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신인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 자신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친밀함, 그 믿음, 그 약속과 유업을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모세가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언제 써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올려보냅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지도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는지 죽은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내산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았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저들이 내게 범죄했다.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너로 통하여서 한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요. 저들을 쓸어버리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원해 버리십시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셨지만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난 거였죠.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저들이 나를 배반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원래는 전쟁을 통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의 능력으로 너희 원수들을 다 멸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임재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임재는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뭐냐? 모세의 기도가 이겁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만나와 물밖에 없습니다. 야채도 없습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령 2명이서 뭘 메고 왔습니까? 포도 한 송이. 그만큼 장령 2명이 멜 만큼 포도 한 송이가 탐스러운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 매일 너희들 애굽에 돌아가서 떡반죽 걸 생각하지 마라. 가나안은 이거보다 더 풍요로운 것이야. 내가 이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 사망에 있겠습니다. 이 사막에서 있겠습니다. 과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의 임재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나는 주의 은총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난 주님의 신임을 지속적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뭐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자신. 뭐만 구했어요? 하나님 자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 우진거부도.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아멘? 근데 이날 이 시대에 보세요. 모세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분을 알기 원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했어요. 그분의 신임과 은총 가운데 가기 원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목적, 내 계획, 내 땅, 내 집, 내 주식, 내 건강, 내 자녀, 여기다 너무 많은 초점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가 함께 있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가? 그분이 나의 기쁨인가? 그분의 신인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전환점이 삶과 사역에,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동질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자라났어요. 우리 가운데 홍해 앞에 두고 광야 앞에 두고 적군 앞에 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다 팽개치고 살 길을 찾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모세는 이따 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삶 가운데서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 자신만이었어요. 근데 그가 연약했을 때는 가나안에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 그를 의로 여겼습니까?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지속적으로 믿음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했다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만을 구했다고요.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은 죄 짓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죄 안 지어야 되겠죠? 또 죄 짓는다고 또 죄지라고 한다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만을 알기를,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그분의 우중과 우도를 알고 순종하기를, 다시 말해 그분만 목적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동하는 말과 행동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이 목적됐고 그분이 기뻐하니까 내 삶을, 내 필요를, 내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과 목적대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했어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복되겠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결과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니까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분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터 사역입니다. 섬겨집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풀칠하라고 그 직장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직장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그의 길을 알아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이 목적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순종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미치겠지. 이런 결과적인 관점은 다 지칩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면은 다 못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날 사랑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약속대로 일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위해서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삶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과 목적.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다. 원어에 보면 묻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오직 한 가지. 많은 소원 중에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도 아닌 오직 한 가지, 그것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한 가지 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르다와 신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치해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한참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그러고 자빠지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좀 덜하게 하겠습니다. 눈치를 줘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야, 너 그 자리에 있을 게 아니야. 너 손님 왔는데 나만 쇠가 빠지게 일하느냐. 너 빨리 도와줘. 바빠 죽겠는데. 너 그게 있을 짬밥이 아니야. 빨리 와! 했더니 움직여 안 움직여요? 해야 돼도 너무하니까 픽 돌아버린 거예요. 화가 이따망신 나가지고 네가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거냐. 다시 말해서 너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해야 할 그 손님 대접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종란 성도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문종민 성도님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지금 손님 대접했는데 바빠 죽겠는데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계속 고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다음에도 들을 수 있는데 꼭 그래야 되겠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말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가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너는 많은 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분주하지 말라. 혹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한 가지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근데 이 한 가지 일이 원띵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말한 것처럼 그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도 마리아와 같이 오직 한 가지 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것도 원띵, 이것도 원띵입니다. 똑같은 원어입니다. 단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이 옥합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옥합 깨트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제일 어려운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못해 하는 헌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만큼, 의무로 하는 헌금, 이런 건 헌금이 재미없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헌금은 지쳐요. 더군다나 내 삶이 궁핍해지면 이런 헌금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근데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이. 헌금 뭡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누게? 하나님을. 근데 언제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우준과 우도를 아는 사람만이. 헌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만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준, 그곳에 쓰일 하나님의 우준과 우도를 아는 사람만이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 같은 사람 동참케 하시니 은혜로다. 나같이 인색한 사람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그분은 능력이시다.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다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다니. 헌금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칩니다.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리고 발발 떨립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본인 선택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면요, 하나님의 얼굴 보라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자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십자가 복음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공적인 사업도 원하고 하나님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사업도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많은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목회도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회자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눠진 마음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는 삶이고 성공적인 목회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구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들이 단임 목회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사역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역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야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목회자, 부목사님만 하더라도 전도사님만 하더라도 새벽기도 해야죠.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신방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뻐하기를 바라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냐면요, 그 사역은 자기를 위한 사역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훈련 잘 받아서 다음에 목회할 때 도움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음에 내가 개척할 때 사람들 보내주겠지. 지금은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배워야지.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다시 말해서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 자신이 목적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역이 필요할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추구하고 직장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여러분 사업 성공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목회 성공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여러분 계획과 목적도 추구하면 실제 이건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 자기 사역장, 자기 교회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잘해줘도 잘해주는 목적이 뭐냐? 어차피 자기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직 한 가지 뭘 하십니까? 주식 본다. 주식. 오직 한 가지 일. 밤새 주식. 오직 한 가지 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직 한 가지 일. 오늘 날씨 본다. 오직 한 가지 일. 밤새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오직 한 가지 일. 뭐부터 출발합니까? 뭐부터 출발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따라가기를,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만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3장, 그리고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거든요. 하나님 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때 구했을 때는 그의 성공, 그의 사역과 그의 삶에 굉장히 성공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것이 그의 사업에, 그의 신앙에, 그의 사역에 어떤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모세만 하더라도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의 집에서 그의 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게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 많은 전쟁이 있는 후에도 가장 영적으로 예민할 때, 순수할 때, 가장 열정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사역을 부어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눠지잖아요. 하나님 목적되지 않잖아요. 친밀함은 끊어집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친밀함은 끊어집니다. 바울의 예만 보더라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역 초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사기 초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역 초기에 그가 구했던 건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 다음에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옥중서신. 그의 사역 말미에 기록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10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말해서 사역 초기와 사역 말미에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알기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복음 책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뿐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만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도 조금만 방향이 흐트러져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면 심지어 그것이 주를 위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서 끊어집니다. 맞습니다. 곧바로 끊어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자, 이걸 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극단적인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넣게 됐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경험한 다음에 이사야는 근본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또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말이 떨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모세도 극적인 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호리삼 떨기나무에서. 이사야의 극적인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그 영광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바울이 극적인 변화는 언제 경험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러한 영광으로 임하면 내가 극적으로 변화되겠지. 요것만 추구합니다.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보편적인 삶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삶에서 내 삶이 안 변하니까 어느 한 시점에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주교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컨퍼런스라든지 어느 집회라든지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내 삶은 변화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건 너무나 극적인, 너무나 편협한 신앙생활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도움을 좀 구해봅니다. 사실 이 책은 목회자 훈련은, 세문교 성교 목회자 훈련은 그때 45세 이하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필수 도서로서 이기스 목사님이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포트를 써가지고 발표까지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주표적인 어떤 즉각적인 효과 아니면 극적인 만남, 이것만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컨퍼런스, 어느 집회, 어느 사람, 어느 시점에 어떤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뭐는 살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는 세상에 나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포지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건강한 내면 세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책이 뭐라고 말한다면은 150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모세와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각색한 겁니다. 이걸 전제하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 압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나 이사야, 바울처럼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책이 나온 겁니다. 만약 내가 그런 종류의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완전해질 텐데 언제 영적으로 완전할 텐데 기대를 가져요? 모세와 같은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경험, 이사와 같이 성전에서 옷자락이 가득한 기름 부음을 경험한 것들, 아니면 말 타고 가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으로 임해가지고 눈이 벌어가지고 또 눈이 떠지면서 이러한 극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될 것인데 막연한 기대를 한다는 거죠. 나의 영적은 완전해질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마치 영성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서 끌릴 수 없도록 불붙는 어떤 극적인 순간에 의해서 고양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러한 경이로운 접촉에 의해서 감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의심할 유혹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극적인 만남, 주표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나면 이제는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나는 멀어질 거야. 이러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그 안 구해보셨어요? 저는 구해봤어요. 그래서 안수 한번 제대로 받으면 수지 맞는다. 기름 부음 현장에 내가 잘 맞춰서 가면 난 수지 맞는다.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 이러면 내가 항상 이빨을 볼 때마다 금리빨로 변하면 항상 보고 또 거울에 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충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그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믿음이 상실되려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해든 갖다가 이렇게 하면 금리빨이야. 그래, 주님은 나를 금리빨로 만드신 분이시지. 그 믿음을 다 잡을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극적으로 삶을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또 이빨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만남 사모하지 않았나요? 나는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보편적인 말이지만 나에겐 충격적으로 와닿는 말이었어요. 너무나 내 삶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실제적으로 가깝게 느끼도록 해줄 어떤 즉각적인 체험에 이루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설교자가 성난 듯이 질책과 경고를 퍼부을 때 심한 죄책감을 느끼면 그들은 곧 아주 충만해졌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제 같은 설교하면 안 돼요. 어떤 설교해야 돼요? 이 너의 니은이 뭐 걷다고라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고 당신 그러면 뭐 지옥 떨어진다 막 어쨌든 막 그것도 신앙생활이냐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막 이러면 심한 죄책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강한 설교를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 영혼이 충만해진 것 같아. 그거 원하세요? 일단 사무실로 오십시오. 쌍시옷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강력하게 설교하면은 그럼 내가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내 영혼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극적인 메시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무아지경으로 이끌어줄 감정적인 체험을 추구하기도 한다. 무아지경에 이끌어간 것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분별해내기 쉬워요? 사실 어려워요. 내가 해볼까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다 눈 감아보세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순종하세요. 입이 근질근질할 때 절제하지 마시고 예언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뒤에서 춤추고 싶은 사람 춤을 추세요. 지금 하나님 완전 와 계십니다.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감동대로 하세요. 눈을 뜨세요.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혹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 사람이 무아지경으로 이끌어가는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럼 뭐가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됩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께 맡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 맡긴 것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는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방향만 잡아주면 됩니다. 인도자는. 근데 어떨 때는 한 사람이 무아지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막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지만은 이거는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도해 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끝나면 끝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을 승리한다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한다든지 변화된 삶이라든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순수한 교리에 대한 연구를 하나님과의 만족할 만한 친밀한 교제를 찾는 방법으로 여기고 성경 교수와 성경 공부에 끊임없이 골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영을 충족시키려는 이러한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가지 있죠. 즉효적인 방법들, 즉각적인 만남들 몇 가지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만남이라든지 또 어떨 때는 무아지경으로 빠지기 원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은 강한 메시지를 원하는 그걸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것은 뭐에 따라 달라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의 기질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질. 어떤 사람은 좀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뭘 따라가요? 무아지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부러지듯이 하는 거예요. 도 아니면 개, 순교 아니면 세상. 순교를 하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빨리 결정하라. 이런 메시지만 하면 뭐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아. 그럼 말씀 묵상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부러지듯이 막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불을 내려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만나서 수지 맞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런 집회 찾아다니고 안수 찾아다니고 머리 밀어내밀고 조금만 초청하면 나가서 수지 맞으려고 막 그런 한방 가려고 한 방에 그냥 해결하려고 지름길을 선택하는 이것은 뭐에 따라 선택한다고요? 기질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을 기질대로 한다. 즉 당장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며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강한 능력을 준 것 같고 평안함을 준 것 같은 자기 기질에 맞는 것을 추구할 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책감 있는 메시지를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방 그냥 하나님 만나면 인생 풀려버린 것처럼 그걸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때 막 내리치는 설교를 해서 마음이 후련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다 싫다. 나는 말씀 묵상 좋다.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그것만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만남의 전부인 것 마냥 추구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된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교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삶의 마지막에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할 때 뭐냐면 그러한 도전이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훈련을 가리켜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를 향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즉효적인 만남, 극적인 만남, 아니면 자기의 기질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요게 끝자락에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후회한 날? 내 삶의 건강한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멘? 내면 세계의 질서. 왜 이야기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삶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아지면서 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즉각적인 만남, 즉효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극히 드문 사람, 극히 몇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실 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오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모세와 같은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감이 콩나듯이 우리에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있다면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많은 사람은 내면 세계의 질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잡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후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걸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극단적인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잡히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얼굴 구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내면 세계 질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말이죠.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시편 2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영원히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 다음에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시편 116편 9절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앞에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우리 가운데 내면 세계 질서를 잡아야 된다면 항상 우리가 코람데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요? 코람데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앞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이 한 삶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면 정말 큰 능력입니다. 그게 자체가. 여러분 삶에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언제 말씀 묵상하는 게 좋은가?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새벽. 네, 뭐 빨리
빨리 하면 아침일 수 있겠네. 이른 아침 새벽. 시편 63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119편 14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좋은 시간에는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는 겁니다. 호람되어 삶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말은 할 수 있지만 주님 이곳에 계심을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 앞에 계심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 묵상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새로운 말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초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어떤 명령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뭘 지적하는가?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날 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을 다 알고 싶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싶어서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를 했으면 그 말씀을 했으면 세 번째 찬양과 경배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세 지말에 하나님은 다윗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역대하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며 그 하나님이 발견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게 찬양의 곡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희 안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 찬양은 참 좋아. 무슨 소리 하려고 저 말하라. 왜 칭찬부터 나오지? 예, 좀 불안하죠? 당신 찬양은 참 좋아. 근데 아쉬운 것은 세곡이 없어. 세곡이 없어요. 나는 그 말 합니다. 여보 나는 내 마음이 없는 내 삶에 고백이 없는 찬양을 하는 게 참 힘들어. 나는 또 하고 또 하는 곡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담겨져 있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곡만 해.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네. 그러는 거죠. 두 가지 같이 가면 좋겠지요. 성경은 새 노래를 찬양하라 했으니까 새로운 곡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곡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지 않을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역에 불과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곡을 선정할 때는. 왜냐하면 이 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니까. 성도들은 따라오는 이게 그 다음에 따라오든 그 다음 순서예요. 사역이니까 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한쪽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니까 두 가지 같이 가야 되겠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 인도자는 자기만 좋으면 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찬양 인도하지 말고 회중에 서야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찬양 인도만 하려고 그래. 그 사람 사역하려고 하니까 예배 인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되겠죠.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게 예배 인도자예요. 그때 곡을 선정할 때 핵심이 뭐냐? 자기가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 됐든 구 노래 됐든 내 마음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그 주님 따라가고 싶고 그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하는 내게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곡을 선택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옛날에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우리 박성환 성도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열심히 특심이라 오는 사람 앉혀놓고 우리 찬양 먼저 합시다. 찬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했어. 목사님 어떤 면에서 사택에 놀러 왔는데 내가 와서 찬양 이게 찬양집 주면서 찬양하자고 내가 돌려가지고 그래도 참 감사하게 따라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지만 그때는 찬양이 너무나 좋고 예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국 찬양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빚어지니까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좀 그 하나님 칭찬해 드립시다. 하는 그게 예배이고 중보기도죠. 하나님 우중과 우두가 보이면 마음껏 높여드리고 우중과 우두가 보이면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우중과 우두가 보이면 회개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선택할 때는요, 여러분 예배가 담겨져 있는 곡을 선택해요. 마음을 다해 쏟아요. 그리고 찬양 한 곡하고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우린 찬양하면 몇 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답을 다 줬는데 몇 개, 최소 몇 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곡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찬사를 드리고 그의 앞에 경배, 그의 아름다움을 경배하는. 그 다음에 뭐 간구라든지 중보기도, 그 다음에 사랑의 고백, 이 세 분 이렇게 네 가지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예배가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중보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구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묵상한 거, 근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해야 돼요. 찬사를 드리는 곡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중보기도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한 곡만 해도 되니까 그 곡은 어떤 곡이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게 찬양곡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찬양곡에서 실패하면 경배는 실패합니다. 찬양도 실패하고 경배도 실패하면 중보기도 간구도 실패합니다. 앞에 다 실패인데 사랑의 고백에 또 실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의 그 주님께 사랑하지 않으면 찬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분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찬양이 안 돼요. 첫 곡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곡을 하라고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찬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의 능력, 그분의 인도, 그분의 보호, 놀라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곡을 하세요. 알겠죠? 한 곡을 선택하더라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뭐 해야 된다면은 찬양하고 싶으세요?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가지고 찬양과 경배 쳐보고 이렇게 펴가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과 비슷한 그 역사를 하는 곡 한 곡을 선택하세요. 찬양곡 한 곡. 그리고 그 한 곡을 매일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집에 돌아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곡 한 곡을 선택하세요. 한 곡. 그리고 그것을 외우든지 쓰든지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 세 가지 해보세요.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밥 사드리겠습니다. 미안해서 밥을 사드릴 테니까. 목사님 코람데오 해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 계시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만나시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는 뻥카네요.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오세요. 제가 미안한 나머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해보셔가지고 너무나 좋거든 저에게 밥을 사주세요.
둘 중에 하나 해봅시다. 알겠죠? 이번 주에 몇 그릇을 먹어야 돼? 아니 몇 그릇을 사줘야 되나?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연약해요? 안 연약하지 않아요?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 근심이 와요? 안 와요? 오기도 하지요. 근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목표, 내 열망, 내 기도 제목,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기를,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분을 사랑하기를,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이런 삶을 사는데 건강한 내면 세계가 잡아줘야 되는데 세 가지는 잡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호람돼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각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장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예요.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발견되어지면 목적이 보이고 회개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열망이 보이고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지만 하나님 자신이 계시돼야 돼요. 아멘. 핵심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과 길이 그 다음에 제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뭘 알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계시해 놓은 성경책에서 주님 나에게 오늘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거든. 그게 맞는 찬양곡을 선정해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다 보면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이뤄달라고 갈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세가 접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 믿음의 사람 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어떤 책을 뭐랄까 잔느경이라든지 프랭크 루박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봐보세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치밀함을 나쁘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요한입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 (322페이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주님을 쫓아 나옵니다. 전년의 세상 세월보다도 주의 집 하루 문지기가 나으니 아름다운 주의 임재 내 영혼 갈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영원히 사랑하리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상 담게 하소서.
천년의 세상 세월보다도 주의 집 하루 움직이가 나으니 아름다운 주의 임재 내 영혼 갈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상 담게 하소서. 유일한 나의 열망은 주를 아는 것.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 모든 삶을 다하여 주만 경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비춰진 대로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설교 중에 하나님이 내게 초청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비신 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주의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늦게 순종하든지 그게 종이 된다고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늦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이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감정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감정이 막 폭받쳐 와서 진리보다 앞서지 않는지, 감정의 소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늦게 순종하든지 늦게 영향을 주든지 그 사람이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이 다가옵니다. 감정의 우상이 찾아오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목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영향을 줄 때마다 그 영역에서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영향을 행사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으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질이 됐던 세상 염려가 됐던 세상의 목적이 됐던 감정이, 특별히 오늘 감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 진리는 알겠는데 내 감정이 더 진리보다 앞선 거지요. 진리도 소중하지만 감정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게 충실하다 보면 진리대로 못 살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감정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주인 되어지면 패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길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길일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이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세상 사랑이 다루어집니다. 근본적인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단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더 알기를 그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을 갖기 위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처럼 진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 열매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기 전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만 따릅니다. 난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목전입니다. 이것이 읊조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를 타고 갈 때도 읊조리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읊조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읊조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읊조림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고개 죽은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열방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